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교동문 13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인생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들의 유일한 안식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참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는 성도 되도록 크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찬양 부를 때 음나지가 전혀 맞지 않았죠. 제가 음치라 그렇습니다. 음치에 박치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같이 따라 부르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은 사실 식사의 교제입니다. 예배 후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실 때 이 떡은 너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이요. 이 물은 너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다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함께 나누면 그게 성찬입니다. 이 부활의 날에 가족들과 함께 성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하시죠?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예배 후에 온라인에서 한번 만나 보십시다. 여러분의 컴퓨터에 스카이프라는 앱을 깔면 최대 50명까지 화면에서 만날 수 있다 그럽니다. 사실 저도 컴맹이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번 주에 열심히 연습을 해서 다음 주에는 우리 예배가 끝난 후에 잠깐이라도 우리 얼굴 한번 봤으면 참 좋겠다 기대를 해 봅니다. 우리 다음 주에 꼭 한번 만나 보십시다. 스카이프 설치하십시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내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재난 구제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큰 흉년으로 인해 사회 경제가 흔들리고 있었죠. 이 흉년을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 마트에는 휴지가 없습니다. 그 흔한 계란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흉년이 아닌데도 먹을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2000년 전 그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사회 경제가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민심이 흉흉해졌고 먹을 것을 위해 폭력도 마다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와중에 유대인들은 이 흉년의 원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베드로도 잡혔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구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는 흉년, 교회 안에는 엄청난 말도 못하는 핍박, 이런 환란의 시대에 왕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죽어버린 왕, 핍박을 받는 성도들, 극심한 흉년,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혼란해도 난리가 나도 이런 난리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뭔가 특별한 시기라서 이런 환란과 난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세상은 항상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항상 혼란스러웠고 혼란스럽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안정기에 있으십니까? 이제 좀 우리 가정이 안정되나 싶으면 또 다른 사건이 터지고
또 안정되나 싶으면 또 다른 사건이 터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바람잘 날이 없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에 질서가 없죠. 질서가 있는데 왜 부부가 싸우겠습니까? 질서가 있는데 부모와 자녀가 왜 부딪히겠습니까? 질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가정에 질서가 없습니다. 왜 질서가 없나요? 아빠는 자신의 말이 가정의 법이 되었으면 좋겠고, 엄마는 그 아빠 위에 있었으면 좋겠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에게 잔소리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다 자기가 왕입니다. 각자가 왕이니까 자기만의 법이 있고 자기만의 질서가 있죠. 그 질서가 충돌하니까 이게 무질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이 가정을 확대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저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의 질서와 너의 질서가 부딪히고 충돌을 하니 이 충돌이 끊이지 않는 이게 바로 무질서, 혼돈, 세상은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너도 왕이고 나도 왕이고 이 세상은 질서가 없는 혼란의 세상. 너도 왕이고 나도 왕이니 결국은 싸워서 이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또 다른 왕과 싸웁니다. 무한 경쟁, 끝나지 않는 끝이 없는 싸움. 이것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런 세상의 혼란스러움을 끝내기 위해 이 땅에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온 세상 천하 만물의 왕으로 등극을 하십니다. 만왕의 왕. 그러나 이 세상은 심판의 날까지 여전히 눈이 가리워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왕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아직도 혼란스러운 세상이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으니까요. 왕이 없는 세상입니다. 왕으로부터 끊어진 세상. 그러나 이제 성도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세상을 이기신 왕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스러우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를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난리와 소문으로 요동을 쳐도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 환난의 때에 흉년이 들었고 믿는 사람들은 잡혀가서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의 분봉왕은 죽은 이때에 바나바와 사울은 구제 헌금을 들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더라라는 이 사건 안에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질서가 없는 혼돈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이 아무리 난리가 나고 흉흉한 소문이 돌아도 성도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백성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전환점입니다. 그동안의 사도행전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더라 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시작하는 이 본문부터 청년 사울,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죠. 이 청년 사울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귀한 선교 내용이 이제 앞으로 살펴볼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 시작은 이제 이렇습니다. 1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최초의 이방 교회입니다. 지금 이 이방 교회의 구성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구성원들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이제 말하자면 담임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도에게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안디옥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헬라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25절에 있는 기록처럼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쳤고, 이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 바나바를 성도들이 의지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되시죠. 안디옥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뿐입니다. 바나바. 자, 다시 본문 1절.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 둘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인물은 흑인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이 사람은 헬라 사람입니다. 자, 네 번째 인물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라는 표현은 나이 차가 아주 많이 나는 동생, 이런 뜻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마나엔은 왕족입니다. 헤롯 가문의 사람. 헤롯 가문은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의 가문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들은 에돔 족속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사울. 자, 그러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이 구성원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울, 그리고 흑인, 그 다음은 헬라인, 그 다음은 에돔, 그리고 마지막은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잔멸하려고 했던 사울.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였죠. 인종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도무지 섞일 수가 없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도무지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섞여서 한 몸, 한 가족을 이루더라.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은 죄를 알게 합니다. 믿음이 임하면 죄를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님만 남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인종과 문화, 그리고 과거에 상관없이 모두 한 가족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바나바와 흑인과 헬라인과 에돔 족속과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 피부, 문화, 과거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거든요. 이제는 예수님께 매어버렸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흔히 예수님께 매인 것과 교회에 매인 것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 매인 성도는 은혜를 압니다. 은혜가 뭔가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의미는 평소에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어서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혹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오랜만에 엉엉 울었습니다, 이런 거 은혜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물이 나오고 속이 시원하고 그런 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게 은혜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매인 성도는 이렇게 은혜를 알고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반대로 교회에 매여버리면 은혜가 아니라 법이 보입니다. 법이 보이면 구원도
법으로 보이죠. 교회가 정해주는 몇 가지의 법, 주일 성수, 11조, 봉사, 헌신, 이런 몇 가지의 법들을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또 그러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법이요, 이게 법이요 이러고 나오게 됩니다. 교회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널 구원하신 그 생명의 은혜, 그거 알아라고 교회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 법 위에는 너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은혜를 알아라고 법이 있는 거죠. 근데 교회에 매이면 이 생명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법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보이는 거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천국에 가면 나는 이래교회 출신이야 이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매인 게 아닙니다. 우린 누구에게 매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지 교회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교회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매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도무지 묶일 수가 없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백인과 황인과 흑인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교회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예배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예배처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인데,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배처, 교회를 붙잡고 그 교회에 매여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발 교회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 자랑을 하십시오.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 1절에서 교회 구성원을 이렇게 쭉 소개한 이후에 2절에 그들이 모여서 뭘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을 하더라. 주를 섬기다, 여기서 섬겼다는 단어가 예배라는 뜻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지금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 예배는 지금 이제 예배하는 예배처가 오늘 우리가 다니는, 우리가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처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이 예배가 뭡니까? 자, 제가 3초 손가락으로 꼽을 테니까 이제 빨리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1. 예배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배 드리러 간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셋째, 성도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자, 다 답을 하셨죠? 너무나 쉽고 또 간단하고 당연한 질문이라 여러분 바로바로 답을 하셨을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예배 드리러 성도들이 예배처에 모일 때, 이 교회에 모일 때, 교회 위에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 교회로 모였다는 말은, 이 예배처에 모였다는 말은 곧 십자가 아래로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분주하게 살았던, 이 세상을 향해 사방팔방 흩어져 버린 이 내 마음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으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내 욕망을 놓지 못해서 이거 꽉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땐 맞아, 이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서 나의 이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쉼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쉼,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 이 예배의 개념이 바로 서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 자유와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숨이 턱턱 막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교회가 숙제를 잔뜩 내주니까, 세상에서 풀어야 하는 숙제도 한가득인데 교회도 나에게 갈 때마다 숙제를 내주니까 숨이 막히죠. 이건 예배 아닙니다. 예배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것, 나의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이제 바로 이어지는 그 옆에 붙어 있는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밥을 안 먹겠다는 거죠. 하나님 내 소원 들어줄 때까지 저는 밥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단식 투쟁이 금식 아닙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밥을 먹으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남들보다 밥을 더 맛있게 잘 먹으려면 더 많이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근사한 밥을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밥 먹고 산다는 이야기는 경쟁을 하고 성공을 하는 세상 욕망을 쫓아 살아간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때 금식이란 나는 밥을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나는 욕망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금식입니다. 나는 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밥 먹으며 살아갈 때 성도는 금식함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땅에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삽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삽니다. 이것이 성도가 예배 드리는 이유이고, 그러니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2절 보시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주를 섬겨 금식하며 예배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명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교회가 3절에 뭘 했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아니,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면 아멘 하고 보내면 될 텐데 교회는 왜 이 말씀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1년 된 교회이고 이 안디옥 교회의 기초는 바나바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바나바로 인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의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니 이게 안디옥 교회의 큰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금식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금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라는 이 성령의 말씀 앞에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했다는 이야기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예 주님, 사람 의지하지 않는 인생, 예수님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를 통해 주의 뜻대로 복음 증거되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이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도 기도 제목이 이와 똑같아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바나바만 의지하고 있었던 거 회개합니다. 사람 의지하고 있었던 거 회개합니다. 예수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금식하는 이유입니다. 금식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 하는 이유, 우리는 그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아,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바나바를 보내시는구나. 그러면 바나바 다음에 나오는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이유는 또 뭘까요?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소개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중요한 사람을 먼저 앞에 세웁니다. 중요한 사람 순으로 이름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가 1번.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은 지금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아주 중요한 멤버 중에 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사울은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싹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교회의 씨를 아주 잔멸시키려고 했던 악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울보다 더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사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시는 이 사건을 사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잘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했고 폭행했던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이 터집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믿음이 임하면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나의 모든 인생의 길이 죄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군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집안일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자녀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이 두 아이들에게 풀고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놀라죠. 아, 내가 정말 악해도 이렇게 악하구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이게 저만 하는 고백일까요? 아니요. 믿음이 임하면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임한 성도만큼 복음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만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 어떻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증거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 이렇게 복 받았어 자랑하며 복음 증거하고 싶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막 이러면서 자존심 상하게 나의 이 약함을 드러내면서 복음 증거하는 거, 그게 싫습니다. 잘 안 됩니다.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끌려가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절과 3절. 바나바와 사울이 예수님,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이러던가요? 아니면 성령이 지목하여 가라 하시던가요? 성령이 지목하여 가라 하시죠.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사로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가라 하시니 그 다음에 뭐 했나요? 아멘하고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의미는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예수님, 나는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흘러가는 그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던가요? 증인이 되던가요? 아니죠. 못 갑니다. 못 합니다. 왜요? 십자가의 이야기는 세상이 볼 때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성공한 이야기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바로 구원자다 이러니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보다 어리석은 이야기, 미련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못 갑니다. 그러니 성령이 끌고 가죠. 성령이 빌립을 딱 붙잡고 사마리아로 끌고 가고, 성령이 베드로를 붙잡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끌고 가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붙잡고 이방으로 끌고 가고,
마찬가지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끌고 가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계획했고 내가 뜻을 세웠고 내가 준비를 했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열심히 다름박질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임하자 이제는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도 이제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나를 딱 붙잡고 성령이 원하시는 길로, 그 자기 길로 나를 끌고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늘 내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모르는 인생입니다. 이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는데 주님 저 기도 듣지 마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27절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니 성도는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도로 인해 성령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이 뭔가요? 십자가로 나아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선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선이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이 땅의 선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선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 의미는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도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길로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나바와 사울처럼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보냄을 당했습니다. 가정의 선교사로, 이웃들의 선교사로, 그리고 직장의 선교사로 우리는 지금 보냄을 당한 거죠. 나는 원하지 않아도 삶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이 선교사의 사명,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밀어붙이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은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피할 수가 없는 사명. 자,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분은 짧게는 1, 2년, 길게는 수십 년 그 인생을 돌아보시면 많은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삶에 많은 위기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고난과 위기와 아픔 속에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사람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이리저리 돌고 그렇게 돌고 돌아보니 결국 나는 어디에 서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고 돌아보니 결국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더라. 예배의 자리에 있더라. 기도의 자리 앞에 서 있더라. 결국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모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피할 수 없는 증인의 사명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가 337장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